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관습적으로 믿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기록된 말씀을 믿고 아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과 죄인. 오늘날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죄인들이 천국 가거나 죄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녔으면은 묵도 시간에 여러 번 들었을 성구 시편 1장만 제대로 들었거나 눈으로 확인했어도 죄인이라고 하지 않을 텐데 성경을 보지 않고 관습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단상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먼저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인과 죄인은 다 상반되고 다 구별이 돼 있어요. 시편 1장 1절 한번 보세요. 시편 1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복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고 있느냐고. 소경 아니냐고. 소경 규모거리 아니냐 이게.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계속 보세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의인들, 복받을 자들은 여호와의 율법, 성경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을 즐겁게 이렇게 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받을 자들은. 3절 보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받을 자, 의인들의 형사가 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눈아파해 볼 때는 악한 자가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심판받고 끝까지 복받을 자들은 의인들인 줄 믿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 때 되면 다 날아가 버릴 자들이 악인과 죄인들이에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다. 그 죄인들은 의인들이 모인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한다? 망한다. 죄인과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고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 당시에 그 모세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저주를 했잖아요. 오늘날 현대판 율법자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을 쫓는 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유전과 전통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유전과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명령을 저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거 누가 예언했다고요?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똑같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7절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뭘 먹지 마라, 뭘 하라 하지 말라. 그 율법 613조항의 그 율법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시대도 분별 못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가 예수님 오심으로써 끝이 났다는 자체를 모르고 계속 그 율법에 의존해서 그거를 지키라고 십계명을 지키고 외라고 하고 성경책에다 그거를 복사해서 주고 유전을 지킨다는 게 유전을. 9절 보세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저버린다는 거예요. 유전과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다시는 죄를 위하여서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다는 히브리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한번 보세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는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그 율법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우리 죄와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폐기 처분시켰는데 왜 죄를 위한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느냐고.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고, 또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첫 언약은 패버리고 새 언약을 줬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보세요. 히브리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못 박았잖아요. 율법에 의한 그 제사는 우리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다 족한 줄 믿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예수님의 육신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냐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왜 죄인이라 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고 맹신적으로 시계추 마냥 들락날락 그여드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됐던 그 첫 언약은 흠이 많아서 패해버리고 새 언약을 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말라. 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위함이라, 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자들, 저희 목구멍은, 이렇게 의인은 없다고 가르치는 저희 목구멍은 뭐예요?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계속 보세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자들은 그 입에는 저주가 가득하고 그 뱀에 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 당시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율법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겠냐고 저주를 퍼부었던 자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구한테 한 얘기냐?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라는 건 뭐야? 거칠게 신앙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자들 밑에 있으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천국 들어간다는 거는 성경 한 구절에도 기록된 바가 없는데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막는 자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무슨 자식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 죄인들은 다 심판받고 멸망받게 돼 있잖아요. 섭리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고. 이런 자들은 무덤으로 비했잖아요. 이렇게 의인 없다고 한 자들은 무덤과 같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27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이와 같이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사, 현대판 율법사, 바리새인, 율법을 쫓는 자들 밑에 있으면 다 무덤 속에 들어가도 죽은 자라는 거예요. 뭐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런 자들은 또 뭐라고 가르치느냐? 유전죄가 어떻고, 원죄가 어떻고, 유전죄가 어떻고, 이런 소리도 하고 있어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원죄가 있고, 그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죄를 받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속담 다시는 쓰지 못한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거를 그대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그 속담을 다시 쓰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포도를 먹은 아버지 이가 시는데 멀리 떨어져 가는 아들의 이가 왜 시냐고. 상식적으로 이치를 따가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 에스겔서 1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1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이게 원죄 유전죄 얘기하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죄를 짓는 자들이 죽게 되지 신포도를 먹지도 않은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그 자들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은 죄인이라 소리 못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의인이 되어야 하던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인이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 세대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인 세대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4장 4절 보실까요? 시편 14장 4절. 시편 14장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자들이 바로 율법자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내 백성을 먹는다고 그랬잖아. 떡 먹듯이 먹는다. 5절 보세요.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으로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34장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들의 그 기도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의인들을 바라보고 귀는 의인들의 부르짖음, 의인들의 말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하신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길인데 의인들이 그 지름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평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26장, 시편 34장 16절 한번 보세요. 시편 34장 16절 보시고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해서 그들을 땅에서 끊어버리신다. 17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의인들은 정직한 자가 의인이에요. 거짓되고 진실되지 못한 자가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정직하신 주께서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의인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29절 한번 더 보실까요? 잠언서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의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기도는 그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와 같이 그 능력, 기도의 능력이 크게 바라는 거예요. 의인 기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났다는 건 뭐야?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나.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가 하나님께 난 자고 그런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 뿌리는 것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라고 말씀하셨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마태복음 13장 37,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야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왜 종이 되고 왜 죄인이 되냐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 깨닫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무효로 만드는 원수와 같은 자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래 안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믿으라고 교회 왔는데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럼 예수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거야.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1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 율법주의자들 따라가서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 지켜서 의롭다 하고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헛되게 만드는 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의롭게 될 수 없는 그것을 행해야만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야. 지킬 수 없는 법을 지켜야 되니까. 11절 보세요. 11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오래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을 없이 하지 못한다. 19절. 아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지 율법을 믿는 자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2절 모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려서 우리를 율법에서 빼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은 마침이 됐다고 그랬어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뭘 이루게 하여?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냐. 율법의 종지부가 됐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율법에 있을 때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25절 계속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었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간과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려 함이십니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롭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만이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 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 십자가 질 때 내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누구하고 세례 받았냐면은 물어보면은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하고 세례 받았다고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세례 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만나기 어려워. 모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걸 모르냐 이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여기 세례는 무슨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세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무슨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사실을 모르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죄인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 밖에 있는 자야.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자체가 뭔가?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예수 안에 거한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모든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2절 보세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에서 너를 해방해야 돼. 이걸 모르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구원의 섭리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에요. 구원의 섭리.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인들이 구원받았다 하는 기록도 없고, 또 앞으로도 죄인이 뭐 천국을 간다, 뭐 영생을 축복을 받는다, 그거 없어. 그게 없어요. 구약 시대에 노아와 롯의 때에도 다 의인들이 구원받고, 또 인자의 마음은 예수님 재림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해서 반복적인 역사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죄인을 구원해요? 의인을 구원해요? 의인을 구원하잖아요.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와서 역사했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인에게 심판의 때를 알려주셨잖아요. 창세기 7장 4절에 앞으로 7일 후면은 홍수가 있을 것을 다 알려줬잖아요. 종말에도 의인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경건치 않을 자들이 바로 죄인과 악인들이잖아요. 경건한 자들이 의인이고 선인으로 나타난 자들. 7절 보세요.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도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예요. 8절 보세요. 이 롯이 의인이에요. 의인이 저희 중에 과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주의 재림 때도 의롭고 경건한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섭리를 모르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8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8장 19절.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지키고 있는 문은 의의 문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문은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리라. 20절 보세요. 20절.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하나님의 문은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문이 뭐예요? 천국이 하나님 계신 데가 하나님 문이잖아요. 죄인들이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문에는 의인들이 들어가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도 의인들의 것이지 죄인들의 것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의인들이지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의 축복도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라. 영생의 축복도 의인들이 받는 거지 죄인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말씀 듣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섭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본문 말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말씀 봤으면 죄인이라고 못하는데 이런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아담으로 이렇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까지 이르게 했는데, 예수님 한 사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누구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의인이었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면, 하나님 앞에 인도하면은 의인들이잖아요. 의인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문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지 의인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먼저 보세요.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2장.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그 자체가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걸 믿으라는 거요. 9절 말씀을 믿으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의에 이르는 길인 거예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의인들은 다른 게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의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른 게 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20절 한번,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안 여겼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남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죄가 되지만은 그 율법에 그거를 정죄 항목으로 놨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도 옛날에 보면은 장발도 단속하고 짧은 치마도 단속했던 그런 법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 법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길러도 누가 상관하는 자가 없잖아요. 그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법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법을 계속 그렇게 만들어 엮어 놓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 로마서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 율법이 있을 때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율법을 폐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랬는데, 죄를 많이 탕감받은 자가 은혜가 크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다 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를 탕감하여 주면은 죄를 더 많이 진 자가 더 축복받은 거잖아요. 이걸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은혜를 더 하려고 해서 다시 죄를 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6장 1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야겠느냐? 그렇다 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죄를 져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우리 율법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느냐 이 말인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한번 보세요. 사망에 쏘는 것은 뭐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죄가 율법 아래서 왕노릇한 거예요.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보세요.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는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인 줄 믿습니다. 그 율법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율법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생. 로마서 6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 죄인이다, 종이라고 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잖아요. 의에 대해서는 뭐 의인이 되라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식도 하지 않았었잖아요. 오히려 의인이라고 하면은 저거 이상한 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봤잖아요. 21절 보세요. 21절. 너희가 그때에 죄에서 종로를 탈 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자랑하노니 부끄러워하노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율법을 쫓았을 때는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23절 보세요.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결국 받게 되는 것은 열매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받아야 될 품삯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지 않고 맹시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영생에 대한 말씀은 여러 구절 있지만은 한 구절, 가장 중요한 구절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런 자가 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결국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뭐다? 생명나무라고 했잖아.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잠언서 11장 30절 한번 보세요. 의인들의 거두는 열매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창세기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도 생명나무라고 말씀해요. 잠언서 3장 18절에. 잠언서 13장 12절에는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하나 돼서 주와 합한 자가 되면은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의식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